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우리가 기다렸던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6주 동안 사순절 주일을 지키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 이스터 주일. 이스터 주일에는 세례식도 있고, 또 찬양대가 한 2달 이상 준비한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종료 주일이기도, 펌 선데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펌 선데이가 뭐냐?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바로 종료 주일 혹은 종료 주일 아니면 펌 선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영광의 길, 화려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새끼 동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길은 바로 희생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큰 높은 위대한 통치자의 자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러 오셨다. To serve,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extend 되냐 하면은 그 십자가, 죽음까지, 그냥 십자가를 가리켜놓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본인이 희생하고 죽으실 그까지 그런 희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단호하게 끝까지 우리 인류를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고난이 이번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홀리 윅, 성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거룩한 한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에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전쟁하고 승리한 어떤 장군처럼 말을 타고 손을 흔들면서 셀레브레이션하고 정말 승리의 박수, 환호를 받는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입성이라 트라이엄프 엔트런스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나가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감난산 벳바에게 베다니에 도착하는 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에게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 보내시며, 감람산 벳바가의 베다니에, 이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환히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역인 것입니다. 그중 베다니는 감난산의 동쪽 사계면에서 위치된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성읍에서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2사람을 선택하여 맞은편 마을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크레카드를 주든지 체크를 주든지 헌금을 주면서 그 마을에 내려가면은 뭐가 있는데 뭐 가서 간식을 사오라든지, 우리 제자들 몇 명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마 우리 보수 체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는 절 이렇게 크레딧 카드 내주지 아니하시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렇게 액션은 좀 약하시다,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당나귀를 어린 새끼를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명령식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의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어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5절 말씀,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길찬한데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하시고 쓰시겠다 하니까 그 일반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아무 토를 대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당나귀를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하여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놓아드려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일행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이상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진정한 입성의 행렬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먼저는 나귀가 아니라 말을 잘 타고 멋있는 예쁜 멋있게 생긴 말을 타고 나가서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또 거기에다 말에다가 또 옷을 또 어떤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꾸리는 그런 행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입던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야지 그 행전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롭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말처럼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는 그러한 행정을 할 때 진정한 트라이엄프, 승리의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상하고 또 볼품없는 참으로 우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하신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실 때는 어떤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입성이 아니라 볼품이 없고 초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난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라한 입성은 바로 예수님이 일생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화려한 삶을 살고 그냥 단지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만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호텔과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머무는, 쉬는, 레스트하는, 먹고 지내는 그런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데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접을 받고 어떤 유명한 대통령과 왕과 어떤 총리의 자리를 그런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은 또 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권이라든지 어떤 주권을 잡고 더 나아가서 세력을 잡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저 아무것도 없지만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의 어떤 칭송을 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몸에 있는 피와 살을 다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 한 가지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었습니다. 아닙니다. 눈먼 장자를 벙어리를 고치고 또 회당에서 어떤 천국의 어떤 비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세컨더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볼품없고 우스운 모습으로 입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을 이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바로 구원하소서,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메시아에게 전할 수 있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그렇게 외쳤는지 호산나, 호산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 호산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저녁 때까지 다른 성 밖 베다니에 나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청결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전혀 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서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트랜잭션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월요일날은 바라봅니다. 또 화요일날은 농쟁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사일렌트 나이트라고 해서 침묵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하면서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눌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단호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오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는 그 모양을 보면서, 그 모양이 사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이 사람이 내가 입맞추는,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동안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온 피와 살과 다 흘리시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소리를 치시면서 라마 라막 사막다마니 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 이제 이 영혼 갑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말씀을 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시작해서 종료주일, 또 거룩한 홀리위크,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